할렐루야. 우리 추석 명절 첫날,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운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추석 명절, 이제 그동안 소원했던 우리 형제들을 만나고 혹은 부모님을 만나고 또 혹은 자녀들을 만나며 한 자리에 모여 주의 은혜를 나누는 뜻깊은 추석의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은 버거웠죠, 삶이. 22년에 2022년이 그렇게 쉬운 시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물가에 또 이제 폭우로 또 흰남노 태풍으로 그렇게 또 어려움 겪은 분들도 계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이 새벽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로 응답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짧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며 이 새벽 더 큰 주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잘 못하는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엄청나게 공부는 잘한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엄청나게 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중간에 있는 위치로 봤을 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구나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요. 공부를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것은 잘 모르니까 틀린 문제 또 틀리고 틀린 문제 또 틀려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오답 노트. 저도 학교 다닐 때 수없이 많은 오답 노트를 숙제로 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면 오답 노트의 숙제가 뭐예요? 짧고, 공부는 못하는 애들은 틀린 문제가 많으니까 오답 노트는 두꺼워져야 되는데 안 그래요. 잘하는 아이들은요, 오답 노트가 두꺼워요. 왜? 자기가 모르는 것을 풀고 또 풀고 또 풀어요. 근데 뭐라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잘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학생들은요, 그것을 숙제로만 내요. 그러니 뭐예요? 틀린 문제 또 틀리고 틀린 문제 또 틀리고 틀린 문제 또 틀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정말로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요.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 때로는 그렇게 다성에 젖은 모습들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그런 성도님들을 뵈면 절대로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습관이니까, 어쨌든 교회를 나와야 되니까 주일에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그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쉽게 내 인생에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작은 시험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요. 자,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우리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확신 가운데 서려 했던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또 묻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지금 부름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자, 오늘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너는 뭐다? 큰 용사다라고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만 잠깐 되짚어 보죠. 16절 말씀만 잠깐 되짚어 봅시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뭐예요? 지금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요구합니다. 어떤 걸 요구하냐면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자, 혹자에게 이 본문은요 기드온이 별로 믿음이 없었네 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네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정말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어때요? 무엄하게도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라고 기드온의 이 오늘의 17절에 나타난 기드온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맞아요. 에이, 뭐 그렇겠지. 얼렁뚱땅 넘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고 작은 시험에도 아닌게 배, 아닌가 봐라고 쉽게 의심하게 돼요. 신앙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이외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신앙의 경험들이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아주 굉장히 조금은 두꺼운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삶 시리즈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재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의 성경 공부 책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경험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깊이 알아야 되고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기도원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심하는 이가 없기를. 내가 불분명하고 내가 흔들리면,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라는 인물을 알고 있지요. 도마라는 인물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절대로 못 믿겠어. 그 예수님의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봐야 되겠어.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어. 그래야 나는 믿을 것 같아 라고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분명히 나중에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뭐야? 또다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 넣어보라고 옆구리를 내미셨어요. 바로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확실한 게 좋습니다. 분명한 게 좋습니다. 작은 의심도 있다면 그것을 뭐예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 습관처럼 제 성경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끊임없이 질문해요. 저는 왜 이렇지?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궁금해요. 그것이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저는 봐요.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성경을 보고 원어를 찾아보고 또 책을 찾아보고, 이 본문을 도대체 다른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설교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나? 저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한편의 설교를 완성해 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수없이 봤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이런 말씀이 있었네 라는 그 깨달음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이 기도원의 이 사건을 좀 잠깐만 더 깊이 볼까요? 기도원이 요구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는 그에게 뭐예요? 계속해서 그의 요구에 응답해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이시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여호와의 사자이라면 잠깐만 머물러 주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래, 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는 그 기드온은 염소새끼 하나와 한 에바의 그 고운 가루를 가져다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삶아 소쿠리에 담고 그 국물, 그 국을 양푼에 담아 가지고 와요. 자, 그 당시 정말로 어렵게 살아갔던 그 시대, 그 미디안 사람들이 압제를 당했던 그 시대에 양 한 마리를 그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여기서 한 에바라고 하는데 그 에바라는 것이 얼마 정도의 양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1에바. 1에바라고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고운 가루 한 에바의 무교병을 만들어 고기와 고구리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그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의 양일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날의 리터로 환산하면 22.7리터가 된대요. 적은 양이에요? 많은 양이에요? 22.7리터는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22.7kg의, 쉬운 말로 20kg 쌀 한 포 있죠. 20kg 쌀 한 포를, 그게 밀가루 양이고 그것을 한 번에 다 무교병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작은 양일 것 같아요? 많은 양일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적지 않은 양 같아요. 20kg 쌀 한 포면은요, 우리가 며칠을 먹죠? 저하고 제 아내는 주로 둘이 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먹어요. 22.1에바, 22.7리터라는 양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염소를 잡고 한 에바의 무교병을, 한해 고운 가루로 한 에바의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 와요. 그리고는 뭐예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21절 말씀 잘 보세요.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잖아요.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마치 증명이라도 하시듯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무교병과 소쿨에 담긴 고기와 양푼에 담긴 국의 손을 지팡이를 대니 뭐예요? 갑자기 불이 다 살라져 버렸어요. 살라져 버렸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라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인가, 예배인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받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야 돼요. 이제 기도원의 반응을 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22절, 23절, 24절의 반응이 바로 기도원의 반응이에요. 기도원이 이제 그가 드린 한 에바의 고운 무교병과 삶은 고기와 국에 담은 양푼이 불 위에 살라진 것을 보고 뭐예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던 기드온도 두려움에 떨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어. 하지만 그것은 기드온에게 죽임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예고한 것임을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세요. 23절에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고 여호와께서로 돼 있어요. 주어가. 자, 우리 2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믿습니까? 여호와를 만나니, 우리가 여호와를 경험하면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또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 뭐예요? 24절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자, 오늘 24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 진짜 제사를 드려요. 제단을 쌓고 그것을 무엇이라?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샬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어브라에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이 무엇입니까? 완벽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함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제가 보는 히브리 원어 사전에 제가 샬롬이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피스라는 뜻도 분명히 있어요. 피스, 평화라는 뜻도 분명히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뭐냐면 completeness였어요. completeness 뭐예요?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함. 그래서 비디비라는 그 히브리 원어 사전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지기도 했어요. Be full with, 무엇으로 가득 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샬롬은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그리고 완벽한 상태. 그래서 뭐예요? 전쟁으로부터의 평화,
그래서 샬롬이 평화라고 번역되어지는 겁니다. 샬롬의 여호와 하나님. 뭐가 완벽해요?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샬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여호와 샬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는 온전함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님 중에 형제와 갈등하는 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우애 있고 화목하며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축복의 은혜를 누려가는 그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